할렐루야. 네. 행복하시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실실 웃는 거는 내면의 기쁨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인데요. 지난주에도 18장인데 또 18장이? 네, 18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어떤 깊은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현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하고 뭔 상관이냐? 관계가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이걸 놓치니까 여기서 삽질 저기서 삽질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절을 보시면, 18장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영적 원리를 생각할 때 구약의 다니엘서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잡혀갔어요. 포로로.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잘 보세요. 이 성경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바벨론과 실제 있었던 바벨론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럼 바벨론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도 하고 거기서 그 바벨론 원래 그 인재들하고 경쟁을 했는데 다니엘이 항상 탑이에요. 그러고서 총리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시대의 젊은이들한테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자, 식민지 시대에 조선 사람이 도쿄에 갔는데 일본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죽여야죠. 진입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전락하면 슬픕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을 쑥대받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총리가 된 거예요. 이러면 또 어떤 파가 있냐면, 거봐, 우리 자식이 총리가 되도록 빡세게 기도하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복을 주셔서 출세할 거야. 그럼 이 사람 목적이 뭐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엄마야 이러면 이제 출가파가 돼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또 수도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멀리하라 이러고 산속에 짱 박힌다고. 근데 산속이 또 영적 전쟁터가 돼요. 제가 가봐서 잘 알아요. 거기서 혼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거기가 또 전쟁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요. 이게 회복되면 다 이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음녀와 함께 음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원문을 보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간음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간음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간음은 성적 타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상숭배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은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상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하늘 보좌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귀해지신 그 승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연휴 딱 즐겁게 보내시고 돌아오면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상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회론과 무지하게 의미가 있는데 이 깊이를 몰라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의 의미는
지상의 교회와 그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머리 되심으로 연결돼 있다, 그걸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올려지고 있는 그 예배, 그 영광스러운 예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예배함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게 교회론의 어떻게 보면 정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상의 국적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상태로 바벨론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언서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를 정확히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나는 어떻게 삽니까? 방황하는 영혼들,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니까 바벨론에 가서도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 뒤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잘 보세요. 여기서 엄청난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바벨론은 누가 다스려요? 짐승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 짐승에게 힘을 준 존재가 누구예요? 용이에요. 이 상징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영적 실체, 그 타락한, 하나님을 섬기다 지가 하나님 되려고 발악하는 영적인 핵심, 그 사탄이 부리는 수많은 군대를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봤어요. 2억 마리가 넘는 엄청난 군대입니다. 얘네들을 고스트라고 표현해요. 얘네들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족이 돼서 움직이는 천사들처럼 얘들도 움직입니다. 얘들이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짐승이 그 권세를 받아서 다스릴 때 얘네들이 연합해서 쫙 퍼져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노란하게 하고, 음녀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러운 가증한 죄 속에 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목표는 대부분 사치와 향락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하니? 너 왜 돈 벌어? 너 뭐 때문에 살아? 그러면 대부분이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발악해요. 그게 우상 숭배와 매우 밀접해 있고, 그렇게 사는 인간은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베데스다교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갖고 물 휙 돌 때 딱 들어가야 돼. 그런데 야, 여기 들어가면, 그 물 휙 돌 때 딱 들어가면 병이 싹 낫는디야 이러면서 딱 보고 있는데, 누가 나섰디야, 그걸로 이제 다 묶여 있는 거기. 그래서 자, 스탠바이 딱 이러고 있는데 긴장을 딱 놓치는 순간 못 들어가. 아이고야. 그런데 거기서 그 비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요한복음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강조했었죠. 못 움직이는 분 못 들어가. 아니 지금 막 헬스 해가지고 근육맨들도 지금 못 들어가는데,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야? 그거 샥 돌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일으켜버리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예수님은 관심도 없어. 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기적을 체험하는 게 구원의 표지가 될 수 없다 선포했어요. 베데스다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 왜 몰려 있어? 누가 나띠야, 나도 그러면 여기 있다 보면 어떻게 점프하는 날이 올게요 하고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해요? 자, 6절 보세요.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이 더러운 음행의 죄는, 그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게 엄청 큰 죄란 말이에요. 사무칠 정도로 죄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는 급해서 자세히 해설을 안 해드렸는데, 여기서 2배라는 게 아니라
원어로는 뭐냐면 충분한, 그에 합당한, 충분하게. 이게 또 잘못하면 제가 여기 필 받으면 형법 강의를 해버려요. 형법의 출발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동해보복의 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도 갑자기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지금 설교할 게 많아서 여기서 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슨 말이냐면 적절한 처벌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공의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과 이어집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헛소리들이 막 강단에서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튀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설해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은 그거 할 시간이 없어. 지금 또 필 받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갑절이나 갚겠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 간판 걸어놓고 십자가를 붙여놨는데 가보니까 베데스다교로 변해 있고, 그 안에서 이적을 일으킨 자를 숭배하는 구조가 딱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이단 사이비의 냄새는 숭배의 냄새가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또 목자로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과 인간을 숭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고 지금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간증을 안 시키죠. 왠지 아세요? 잘못하면 약장수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고 회복되신 분들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질 때 그때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 더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의 품에서 그가 주시는 걸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영어롭게 한 자들, 사치한 자들,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와 죽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바벨론의 패망은 굉장히 법적 관점에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이 인간의 삶 속에서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간이 왜 행복을 못 누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왜, 기쁨을 못 누리는 줄 아세요?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리얼하게 못 느끼지만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 제가 존재론적 우울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울은 불안해서 와요. 명확한 대상이 없습니다. 공포하고 달라요. 공포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 보면 엄마야 이러면서 이불 뒤집어 쓰는 거는 무서운 대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안은 공포와는 다릅니다. 늘 불안해요.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아버지 품 밖에 나가 있는 피조물은 이제 아버지 품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치와 향락을 추구해서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집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럼 그거 보면 어머야 부러워라 이러는데 거기가 지옥이에요. 확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그 본질적 원인이 어딨냐고. 본질적 원인이 그게 뭐냐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됐다, 아싸 이러면서 좋아라. 그거보다 몇 단계 깊은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오늘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왜 현실과 말씀을 분리시키냐고. 이게 그냥 미래에 니들 다 죽었어, 재앙이 임하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냐 밑줄 쳐 그러면서 그거 알아맞히기 그러면서 누구 나와가지고 내가 예언해 줄게 이러면 거기 와 이러고 이런 짓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심리학계에서 그 행복 연구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은국 교수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연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심리학계에서 행복을 연구할 때 어떻게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근데 연구의 출발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Y랑 What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꽝이다. 그러니까 그 서 교수님은 저를 보면서 아이고 그 법철학자가 타락해서 기독교 목사가 돼가고 이성을 상실했나 이럴 거고 미신에 빠졌구나 이러고 저는 과학이 미신이 되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뭐냐 이게. 근데 누구 말이 맞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인간을 완전히 동물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창조되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재밌고 귀가 솔깃한 게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주인이 서핑을 좋아하니까 개도 서핑을 해요. 그러니까 개로 태어나서 참 힘들다. 주인이 서핑을 좋아하니까 개가 서핑까지 해야 되는 고난 속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이 서 교수님이 미국에 있을 때 이걸 관찰해 보니까 개가 서핑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핵심이 개가 좋아하는 새우깡이에요. 그 새우깡을 주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행복은 새우깡에 있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쥐 실험을 했는데 쥐가 뇌에 자극을 줘서 쾌감을 느끼게 하면은 그거 버튼을 누르면 그게 자극되게끔 딱 달아놓는 거예요. 이 머리에다가. 그럼 얘가 뭐 위험한 걸 건너고 무슨 고통을 감내해서도 거기 가서 그걸 계속 누른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분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놓친 게 있다. 생존과 번식. 이게 중요한 행복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헐.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과학이 미신이 되는 순간이냐.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자란 개들이 다 서핑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개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여도 못해요. 개는 물을 무서워해요. 개가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강아지를 키워본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주인하고 서핑하는 걸 실제로 즐겨요. 개가. 그리고 주인과 함께하는 순간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 과자도 주니까 좋지. 간식을 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이냐? 기쁨의 원천은 어디 있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원리들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게 회복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도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요. 식민지로 살아도 기쁨을 누립니다. 뭐지?
그래서 그게 요 계시록에서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뭔가를 성취해도 끊임없이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론적인 우울감이 덮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일에 몰두하거나 뭔가에 중독돼서 그 쥐가 버튼 누르듯이,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그 서은국 교수도 자기 책에서 자기는 평양냉면을 먹을 때 뇌가 활성화된대요. 근데 그 쾌감이 어떤 있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평양냉면 먹을 때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제가 먹었을 때 이걸 왜 먹지였어요. 제 반응은. 저는 양념이 중요합니다. 그 교수가 돼서 울산에 부임했을 때 회를 초장 맛으로 먹었던 인물입니다. 제가 이걸 왜 먹지 이런.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맛을. 그 지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PPT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걸로 우리가 나갑니다. 자, 우상 숭배와 사치 그리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지금 우상 숭배 안에서 사치와 향락, 그러니까 바벨론과 음녀가 제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일 때 심판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히 의식적으로 이해는 못해도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근데 저걸 놓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이 얘기하는 건 너네 다 죽었어가 아니라 그가 구세주이시자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가 네 삶에 임하면 너는 하늘나라의 희락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주신 생명과 은혜와 희락은 forever다. 누구도 뺏지 못한다. 그 안정감 속에서 뭘 해도 기쁘고 은혜 충만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구세주는 필요해요. 두렵거든. 아, 구원받았어. 근데 왕은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비즈니스맨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 예수님 빠지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물 이렇게 하라. 간섭하지 마세요. 예수님 고기 잡아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 그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구세주는 필요해. 근데 왕은 필요 없어. 내 맘대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면 질서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은혜와 충만한 희락을 못 누리게 되는 불균형 상태, 뭔가 어긋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요롭지만 이게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자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내가 누구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았던 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식민지였지만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선교사들 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헌금하고 세계 선교를 꿈꿨어요. 그리고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파워예요. 그리고 그럴 가운데서 풍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받지 않아요.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엄청난 파워예요. 그리고 풍요롭지만 절대 사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실행했던, 제가 역사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정착한 위그노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사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치 향락이 경제활동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한 재투자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위그노들이 풍요롭지만 사치하지 않는 독특한 전통을 만들어내고 늘 뭐예요?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 성경적 가치를 물려주고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창기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게 타락하면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럼 더럽고 타락한 한국 사회나 전 세계의 타락한 권력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뭘 합니까? 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개혁이 돼요. 그 원리가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사회, 타락한 정치, 타락한 문화에
대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안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거기가 개혁돼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그 느낌이 확 오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언제 심판이 임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니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다니엘이구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주셨던 모든 게 시리즈로 패키지로 여러분한테 임해요. 그러니까 뭔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놀라운 거를 실제로 역사적인 신뢰 속에서 많이 발견했어요. 뭐냐면 학력, 재력, 감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찍으셨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면 패키지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프랙티컬 리더십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실천적이고 프랙티컬한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엉뚱한 데 가서 난 영적이야 하면서 뻘짓을 벌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를 제가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위그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정체성이 퍼펙트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상의 왕이, 당시에는 왕이 통치했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시민으로 진입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된 로마서 말씀처럼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예배해야 된다. 내 삶은 예배로 드려야 한다. 이 상태에서 왕들이 탄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치를 원하게 돼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풍요롭지만 사치하지 않게 하고 복된 존재로 경제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원리도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정치를 인간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제도적 출발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로 자유롭게 모여서 하늘 보좌의 예배에 참여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와서 죽여요. 개혁된 형태로 예배하려고 그러면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유를 확보해야 돼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종교적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헌법이 만들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위그노들이 영국 사회도 갔죠. 이때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위그노의 유입은 영국의 개혁 신앙을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그 신앙을 물려받은 후손 중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그노의 전통을 높이 평가하면서 영국은 낯선 위그노들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위그노 혈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탐욕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웨슬리라는 주의 종이 활약한 게 그 영국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제가 강조하죠. 그런데 영국 사회가 완전히 개혁되고 웨슬리적인 전통, 그 다음에 위그노적인 걸 사랑했던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파 때문에 나눠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함께 연합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국 사회가 개혁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프랑스 대혁명은 완전히 망했어요. 공포정치로 바뀌었어요. 근데 출발해서 정신을 제공한 것도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선언한다는 게 인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혼탁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권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게 인권이라고 하는 미친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진짜 인권을 회복해야 된다 하고 외쳤던 게 저거예요.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인권을 보장받던 출발은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개혁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놀라운 예배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출발한 게 헌법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주세요. PPT. 프랑스 혁명이 시작될 때 위그노의 본국이 프랑스 아닙니까? 거기서 개혁된 신앙을 외치다가 막 죽이니까, 학살당하니까 다른 나라로 망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끼리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 권리를 중시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예배할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보장하라. 이래서 저 인권선언이 프랑스 헌법의 전문으로 변신하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것도 설명하면 제가 전문가라 3박 4일 가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1932년도에 조선의 현실을 기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어렵던 시절에, 식민지 시절에도 뻘짓은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래로 인간이 뻘짓을 멈춘 시대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어른들은 한탄합니다. 요즘 것들을.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황당한 줄, 지금 식민지 중에 뭔 난리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착각하는 게, 그 당시에 식민지 중에 모든 조선 사람이 다 독립투쟁했을 것 같죠. 그래서 막 민족 정신으로 지짐이도 붙이고, 막 집에서 파전을 붙일 때도 민족 정신으로 막 그랬을 것 같죠. 웃기지 마세요. 다 동화됐어요. 제가 식민사관을 가르치는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 하죠.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에로와 프로가 유행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주의가 판을 치고, 또 뭐예요? 에로티시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현실에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나 합시다 하고 몰려다니는 청년들, 그러면서 또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란과 문란이 판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음 페이지. 중요한 문제가 터집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교회 지도자들은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은 다르다는 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이민 간 우리 동포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 드릴 건데, 잘 보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통곡을 할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투를 튼 조선 사람 둘이서 길거리에서 싸움박질을 하는데 패션이 특별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눈에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상투 틀고 있는 것 자체가, 옷도 지금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랑 친했던 그 하버드에서 온 형각 스님이랑 저랑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야, 내가 승복 입고 미국 가면 인기 짱이야. 공항에서부터 요맨 하는 애들이 와서, 야, 니 그 옷 어디서 샀냐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런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투 들고 두루마기 도포 입고 딱 나타나면 미국 거리에서, 우와, 쟤들 어디서 온 애들이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서로 상투를 잡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일단 일시중지. 그래서 그거 구경 안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손뼉 치고 막 웃으면서 막, 쟤들 어디서 온 애들인데 뭐 왜 싸우는겨? 그러면서 싸움도 우리 또 진하게 하잖아요. 한번 붙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다 웃고, 그 미국인들은 야, 심심했는데 재미난 거 여기 터졌다 이러고서 좋아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고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터지냐면, 농장 주인들이 있는데 오렌지 농장이나 캘리포니아나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데 농장주들이 모여가지고 협회에서 한국인은 근로자로 쓰지 마라 이걸 결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안창호를 비롯한 사람들은 다 저 당시 교민들 우리 한국인 한인 사회에서 지도자들은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죠. 도대체 왜? Why? 이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투를 붙잡고 싸움박질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빠른 기간에 제가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왕 되시면 그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남아있죠.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꾸는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개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속도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글도 몰랐던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우리 한인 사회가 변화돼요. 그때 탄생한 게 저겁니다. 보세요. 대한인 국민회.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인 노동자를 거부하는 일이 터지고 이랬을 때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한인 사회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예수를 급속도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도덕성의 차원이 바뀌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인 국민회가 생기니까 잘 보세요. 자, 최근에도 논란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뭐예요? 대답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PL교회에서 설교를 잘 들었으면 답변을 잘했을 텐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당시에 제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식민 상태로 우리가 나라를 잃었는데도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미국이 영사 업무를 할 때 대한인 국민회를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그 쾌거를 이뤘어요. 엄청난 거예요, 저건 역사에서. 근데 그걸 아는 크리스찬도 없어요. 근데 저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을 복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디에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은혜를 누리시는 게 뭐냐면 연휴 때 쉼도 누리고 가족들과 사랑도 나누고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 은혜를 더 충만하게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나의 처지, 상황, 과거, 학력, 재력, 가문 일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면 돼요. 잘 보세요. 저 당시에 제가 저걸 연구하다가 완전히 자료가 눈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국당에서 그것도 저 당시에는 또 유색인종을 차별을 대놓고 하던 시대요. 얼마나 미국 땅에서 차별을 당하고 서러움을 겪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냐.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때는 노예처럼 등짝에 채찍 맞아가면서 일했어요. 그리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근데도 그 현장에서 기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쪼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기도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도 없고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일본 영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일본은 2차 대전 때 미국에 항복하기 전까지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얕잡아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식민지 백성들이 모여서 대놓고 여긴 미국 땅이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이 아니다 선포한 다음에 영사 업무는 이제 우리랑 하자. 그걸 미국이 받아줘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냥. 근데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구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면 걱정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식민지 백성한테 너는 일본의 식민이 아니라 영사 업무를 할 수 있게 우리 자치기구와 미국 정부가 승인해주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데 우리 일상에서,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점프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고. 예수의 은혜는 날 때부터 눈 멀었던 분을 뜨게 해버리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괴롭히니까 그 눈뜬 분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니들이 외우는 성경에 나오잖아. 날 때부터 눈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근데 내가 몇 번 확인해 줬잖아. 날 때부터 못 봤다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눈뜨게 해주셨잖아. 그럼 그분이 누구야? 이게 뭐야? 3단 논법이네? 니들 이거 몰라 지금?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저게 가능한 얘기야? 지금도 솔직히 안 믿겨요. 사료가 없으면 못 믿어요. 저거. 그럴 리가 있어? 그때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그리고 미국과 완전 동맹인데, 이게 외교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가능했다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저기서 핵심이 뭐예요? 자, 그 당시 대표가 이대휘인데, 한국인은 일본인의 식민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합병 전에 이리로 나온 것이니까 일본과 따로 독자적으로 취급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 전에 미국에 왔잖아. 우리 일본 사람 아니다. 딱 이렇게 하고 뭐예요? 대한민 국민의 손을 미국이 들어줘요. 그래서 미주 한인이 일본의 식민이 아니라는 미국 당국의 판단을 끌어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은혜가 여기서 저는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근데 이 힘이 어디 있었냐면 멕시코 교민사회를 바꿨던 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잠깐 제 얼굴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빠른 속도로 우리 한국인들이 복음화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민사회 가면 교회가 중심이죠. 그 전통이 저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농장주들이 한인 근로자는 쓰지 맙시다 합의할 정도였는데 이제 바뀐 거예요. 한인 근로자는 정직하고 성실하다. 땡땡이 안 치고. 그걸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리고 저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도덕적 신망이 강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인 리더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신뢰가 간다. 믿을 수 있다.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설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으로 바뀌어도 정치적인 판단을 저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교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능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1919년 필라델피아도 영국에서 해외 학회에 제가 발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거 뮤지컬 만들었을 때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게 뭐예요? 마지막 피날레 끝날 때 단군의 5,000년 권위로 우리가 독립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단군을 얘기하는 분들하고 연합을 했어요. 우리가 분열하면 독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중심을 두고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북받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연대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연대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철주야 이 설교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책도 쓰고. 이 의식을 안창호가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하고 계몽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역자 돼주셔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바뀌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퍼져나가면서 우리 이웃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 멕시코 교민사회를 바로 세운다. 이제 미국의 교민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대로 멕시코가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노예 취급을 당하고, 한국인이라 그러면 완전히 무슨 벌레 취급을 당하고 농장에서 추방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가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비판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하하고 동포들 수준이 낮아서 그래, 그리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를 보내소서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들의 그 강력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 내면에서 안 나와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설교를 마칠 때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늘의 능력이 안창호처럼 임하도록 우리의 삶에 진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가지고 10개월간 한인사회를 완전히 바꿔놔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경험해 보셨죠?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안창호가 가서 10개월을 우리 한인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창호 특별 강연을 해드릴게요. 6가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들, 그걸로 교민들을 재교육해요. 그때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한다고. 그리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알아듣듯이 우리 교민들이 안창호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 가치들을 가르칠 때 알아들었던 건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려고 여기 모인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나 좀 보여주세요. 자, 멕시코 한인들의, 거기가 개판이니까 미국처럼 우리도 개혁이 필요하니까 안창호 선생님 와주세요 해갖고 간 거예요. 1917년에. 그래서 10개월을 돌면서, 한인사회를 돌면서 저걸 실행한 거예요. 자, 대한인 국민의 구성원으로 단결하라. 교민들이 지역으로 나뉘고 뭐로 나뉘고 해서 서로 죽기로 싸우는 거예요.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끼리 싸우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생들끼리 지역으로 나눠서 멱살 잡고 매일 싸우고, 나는 장로교야 나는 감리교야 싸우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은혜로 통합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도쿄에 있었어요. 그것처럼 저 예수 복음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모델로 미국 한인 사회를 저렇게 구성했으니까 대한인 국민회로 구성하자. 그리고 노동신용 규칙을 제정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답게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한인 학교를 세워요. 배우지 않으면 계속 무지 속에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성경의 가치를 기반으로 기독교인으로 키우는 과정에,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정치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일제가 힘들었던 게 뭐예요? 교회가 확산되면서 정치의식을 가르치지 말라고 난리가 났는데도 성경을 깊이 배우면 애들이 나는 노예로 살 수 없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확 이해가 되시죠? 이게 놀라운, 그래서 복음은 개혁의 힘을 갖는다는 게 역사적으로 늘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멕시코 법을 알기 위해서 유학생을 키우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고 한인촌을 건설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게 로스쿨에 진학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가 굉장히 탄탄해져요. 이거를 도산이 개혁을 완수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저런 과정을 쭉 보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저건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 속에서 굽이굽이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느냐, 그걸 이해하면 요거를 개인의 관점과 사회화 관점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면 다니엘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느냐, 그 안에 어떤 은혜와 충만함과 기쁨을 부어주시겠냐. 그러면 설레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막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향해서 항상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대대로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그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임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안창호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본 검사한테 신문을 당할 때 하셨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걸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일단 제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제가 축복하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지위 고하, 나의 사회적 포지션, 경제적 상황 이런 거랑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한 권위와 존귀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당시 엘리트 일본 검사 눈에는 안창호는 뭘로 보일까요? 사상범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함부로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 디그니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행 잔고가 얼마였냐, 사회적 지위가 뭐냐, 관계없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근데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걸 또 똑같이 누려야 됩니다. 뭐냐면 함부로 못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세상 속에서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도구로 쓰임받죠. 다니엘이 움직이면 복이 임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가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정체성이 회복되면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녀의 힘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실현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혀와서 신문을 당하는데도 당당하잖아. 근데 그 깊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거나 연출한 게 아닙니다. 나 누군데 그러면 솔직히 비웃음밖에 안 나오죠. 나 권세자야. 그리고 여러분 앞에 누가 정치인이 여기 껄떡대고 오면 제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건데. 이해되세요? 우리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되게 우습게 보여요. 근데 그 설명할 수 없는 존엄함, 그 풍겨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은 지금 아시아에서 강한 무력을 지닌 나라다. 나는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력을 겸하여 동양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도덕력을 겸하여 가지기를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 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때 도산이 일본 검사한테 신문을 당하는 도중에 검사에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화돼야 할지를 설파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당시로서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검사가 감동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수준은 다릅니다. 평양 대부흥 때도 지금 식민지로 전락하는 와중인데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파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때 옥고를 치르면서도 일본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도덕력을, 무력이 아니라 도덕력을 갖춘 나라가 되길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눈에는 거기가 선교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도덕적 우월성이 힘으로 지금
수갑을 채우고 족쇄는 채울 수 있어도 그 영혼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손은 묶이고 발은 묶여 있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은혜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이 변화되길 원하고 너희들이 더 좋은 나라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수준의 한계는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참된 크리스찬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모이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지상에서 바벨론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적들이 무너져요. 그 놀라운 은혜를 비즈니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안창호처럼 하면 승리합니다. 자, 끝으로 보세요. 노산이 한 유언이에요. 슬퍼하지 마라. 나는 죽음의 공포가 없다. 나는 죽으려니와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니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일본은 자기 힘에 지나치는 큰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필경 이 전쟁으로 인해 패망한다.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나치게 감히 미국을 건드렸어요. 미국 본토를 폭격했어요. 이제 너희들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안창호한테 중요한 건 지금 사냐 죽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은 제가 행복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행복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안창호가 처해 있던 현실, 그 척박한데 동포들은 무식하고 저들을 언제 가르쳐서 독립국의 시민들을 키웁니까? 불가능할 것 같죠? 첩첩이 절망해요. 일본은 점점 강성해지고 미국 땅에 도망쳐 왔는데 교포들 사는 꼴을 봤더니 한숨밖에 안 나와요. 거짓말과 도둑질로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고 벌레 취급을 당해요.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매일같이 울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떤 상황,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늘 보좌의 예배에 참여함으로 내 삶을 예배로 드림으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기적이 아니라 현실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속도로 바뀌는 우리 동포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현실이 개척되고 변화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신비주의나 영적 은사 타령하면서 모여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거긴 조건이 없습니다. 뭐만 회복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예수가 왕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이거 축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거죠. 그 극진하신 사랑이 실제로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실제로 바꿔주시고 환경이 변화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먹냐 뭘 입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새우깡 때문에 서핑하는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개도 새우깡 이상의 행복을 맛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아니 개도 이럴진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세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그 행복의 기원이 거기 있어?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옛날 영화 하나가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수족관을 보면서 수족관처럼 사는 거야. 안전하지. 수족관에서 파도 쳐요 안 쳐요? 물고기들이 열라 헤엄치는데 먹이는 계속 공급되고 저걸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런데 부인이 바람나요. 그러면서 뭡니까 바람피는 그 부인한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람피는 남자가 행복하세요?
근데 그 아저씨도 안 행복해요. 아니 파도도 안 치고 먹이는 계속 공급되면 그 물고기 입장에서 뭐만 하면 돼요? 생존은 보장돼 있고 번식만 하면 되겠네. 근데 왜 안 행복? 그 물고기 보고 행복하세요? 물어보는 거 의미가 없죠. 행복해요? never. 그래서 그게 과학으로 포장된 미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근데 그 행복의 본질은 어디 있어요? 자, 심판이 임박한 인간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정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들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이제 기도 음악 주시고,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 안창호보다 더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식민지가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국 땅에 왔더니 상투 붙잡고 싸움질이나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로 얼룩진 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 이 모욕적인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던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답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하신 답은 내가 바로 그의 아들이고 딸인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 지위와 건세가 회복될 때 나의 과거가 어땠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내 처지가 무엇이든, 내가 남보다 조금 잘났든 못났든, 세상 기준으로 부족하든 뭐가 결핍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그 사랑 속에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던져진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강력한 믿음으로 바벨론을, 그 사람들조차도, 바벨론 백성들조차도 복받게 했던 그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들,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변화됨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됨으로 그 지위가 회복됨으로 그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행복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늘 보좌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과 희락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지체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내 현실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체험케 하시고 자녀된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내 직업 세계 속에서 내 앞을 막았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풀리게 하시고 눌림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현실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때 그 모든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대대로 흘러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지위를 누리게 하시고 그 위엄과 권위와 존귀함이 하늘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됨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연휴 속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친지와 가족들과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하늘 보좌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연휴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더 하늘의 위엄을 덧입게 하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늘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은총이 일상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 또 직장에서의 아픔들, 막힌 담과 같은 답답함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대로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대로를 반석유를 걷듯이 걷는 성도들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하늘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딸 된 그 놀라운 은총이 회복되게 하셔서 딸 되고 아들 된 그 지위 안에서 그걸 마음껏 누리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막힌 모든 것이 풀리고 공부하는 자들에겐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학문이 임하게 하시고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우리 성도들에겐 특별한 지혜와 명철 전략이 임하게 하셔서 세상을 승리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영적 간음에 피하게 하시며 더럽고 잘못된 신앙에 묶이지 아니하게 우리 성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대대로 흘러내리게 하셔서 기독교 명문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문을 하늘나라가 기뻐하는 하늘의 가문으로, 귀한 하나님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시며 아버지 거룩한 다니엘과 같은 그 정결함과 성결함을 우리 성도들이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가정에도 아버지 쉼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시며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의 모든 갈등과 아픔도 풀리게 하시고 예수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정이 회복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PL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지금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막힘없이 추진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직접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늦어도 11월에는 넓은 예배당에서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 성도님들과 우리 지금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 주시는 대로 또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가 일터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능력과 힘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수확한 이 열매를 과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은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뚫리는 것을 또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위엄을 누리게 하시고 권위를 부여해 주시옵소서. 대대로 복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저만 당황했네. 우리 사역자들이 교구별로 다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축도함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제 기도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지체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연휴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더 뽀송뽀송해지셔가지고 또 이제 현실 속에서 완전히 하늘의 능력과 권위와 모든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